여러분들 그 부자 나사로 이야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예상컨대 다들 이제 천국과 지옥 이야기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사로 중심의 천국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원래 의미가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말씀은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만 들으면은 거부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여금 참된 복음의 의미에 다가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름 없는 한 부자가 먼저 나오는데, 이 부자의 모습이 어떻느냐? 자색 옷을 입고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사는, 당시 사회에서 약 1% 안에 드는 왕족과 귀족과도 같은 그런 굉장히 잘 살고 있는 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사로가 나오죠. 이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그리고 가난해요. 말씀해 보니까 헌데투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온몸 가운데 상처가 많았다, 그리고 온몸 가운데 그 들창 같은 것이 오돌토돌 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병약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이 나사로가 부자 집의 앞에 버려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부자의 집 앞에서 이제 한 푼 줍쇼 이렇게 구걸을 했었지만 버림을 당하고 그 앞에 이제 버려져 있는 그런 나사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좀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개가 와가지고 그 상처를 핥고 있는데 쫓아낼 힘도 없어서 그냥 핥게 두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나사로는 장사되었다라고 이제 하는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냥 길가에 벌어졌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아무도 그 죽음을 기리지 않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부자가 또 이제 죽게 되는데, 부자는 오히려 그 화려한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애도를 이제 받으면서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죽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그리고 또 이 부자는 지옥에 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사실 24절에 보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을 이제 쳐다보면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 정상적으로 성경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옥에 갔을까? 자, 그가 지옥에 간 사실을 두고서 25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어. 그런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 그래서 나사로는 천국에, 너는 지옥에 간 거야 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은 좋은 것을 많이 받으면, 재물이 많으면 지옥에 가는 건가? 아니면은 고난을 많이 받으면은 고난스럽게 나사로처럼 살아가면은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25절 말씀에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부자가 받았죠. 그리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이 모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물질과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의 삶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풍요롭게 살아가고 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비참하게 살아갔지만 그 삶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 성경에 고난받았던 인물들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나사로는 고난받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신앙을 지켜나갔고 그의 사명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주신 재물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번 주 설교 내용 기억나시나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안 나세요? 네, 나야 됩니다. 재물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라 라는 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죠? 재물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얻었었는데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의 구약의 율법은요, 그리고 그 당시 신약 시대의 율법은요,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많은 사랑과 그리고 관심을 베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어떻게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너가 가진 것들을 그냥 가지고 있지만 말고 반드시 내 손을 어떻게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움켜쥐지 말고 나눠주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아와 같은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참아주시고 아낌없이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웃사랑의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또한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같이, 그 당신과 같이 이웃사랑을 하면서 나눠주며 살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 갔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이웃사랑을 위해서 나눠주지 않고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이 부자는 과연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 라는 거죠. 부자. 자, 그리고 또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주인공이에요. 여기서는 부자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이름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 말씀은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름을 지칭하지 않았어요. 왜? 이름을 지칭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할까봐. 그래서 그냥 직업관을 이야기한 겁니다. 부자라고 하는 이 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빗대어서 바리새인들의 삶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바리새인들, 축복된 언약의 땅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누리고 그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갔었던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을 만큼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조상들을 향해서, 조상들을 통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그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단순히 재물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개념도 있지만 그 의미를 더 넘어서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은혜 부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은혜 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자를 지칭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이 부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이 재물이 많으면은 그것을 의라고 여겼대요. 돈을 많이 벌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가장 많이 지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겼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 자신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는 의로운 자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나는 많은 부를 누려야 돼 라는 그런 관념을 가진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이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의로운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돈이 많아지고 월급이 올라가거나, 그리고 또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만 올라가거나 막 그러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향해서 부러운 눈치를 보내죠. 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았다. 대단하다. 그 사람이 하나 이제 모델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왜? 가져가시는 것도 축복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심으로 인해서 욥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더 깊은 신앙과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되거든요. 가져가시는 것도 축복인데 그냥 내가 얻고만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잘못된 신앙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은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병들고 약하고 사회적으로 잘못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인 거죠. 게다가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또 하나 나와 있거든요.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에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 하지만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미 그 땅 가운데 임하고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그 율법들이 이제 완전한 의미를 찾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정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이 어렵고도 너무 난해한 그런 뜻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을 왜 했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켰다, 이게 왜 중요할까? 자, 1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게 대체 뭡니까? 여기서 확 막히죠. 대체 율법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 구절에 우리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간음만 봐서는 안 돼요. 간음만. 여러분,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주일까요? 버렸다가 주예요. 아내를 버렸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율법에 보면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만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혼을 조장하는 건가? 이혼을 허락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했었느냐? 아시겠지만 당시의 여성상이 어땠나요? 거의 물건이죠. 여성의 인권? 없어요. 그냥 남편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버리는 것처럼 여성의 인생이 그렇게 헌신짝처럼 그냥 버려지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였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막 출애굽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동안 해왔던 대로, 당시의 관습대로 그냥 아내를 막 버리는 거야.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마음에 안 내키면은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이혼을 막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장치를 만들어서 이혼을 막고자,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과정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예,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고자, 그래서 여성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율법이 이혼 증서를 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뭐였냐?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자신의 아내를 헌신짝처럼 그냥 막 버리고 나서 그냥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일들을 남발했던 거죠. 예, 그 장치를 만듦으로 인해서 여성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악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러면 이혼해줘도 되겠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그렇게 막 써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빗대어서 너희들이 지키고 있지 않는 율법을 내가 와서 이제 완성시킬 거야. 그런데 와서 보니까 너희는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지키고 있지 않네?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여성들,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율법의 사랑을 베풀고 있지 않네? 타박하시는 장면이 이 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바리새인들을 대표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이 부자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는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부자가, 바리새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이 나사로가 버림을 당하는 것을 정당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나사로가 부자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뭐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나사로를 죽였다. 부자가 나사로를 죽였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자신의 이익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오히려 돈이 아버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죠? 이 부자는 하나님이 돈이에요. 돈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자신이 좀 보이지 않나요? 예. 나는 좀 어떻습니까? 나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물질에 대한 각자만의 기준이 있지 않나요?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자기가 진리로 여기고자 하는 삶의 그 돈의 진리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공통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돈이 없으면 힘들다.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하다. 돈이 없으면 편안하지 못하다. 돈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다. 주님이 있으면 그냥 우리는 성공한 인생인데, 그런데 그것보다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끝없이 자신을 비관시키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대부분 다들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자기 진짜 한 90살까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자신하면서 나 정말 부자예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설사 그 돈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잘.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계속 그 돈을 탐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냐?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념이 아니라 돈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을 가져요. 사람들이 다. 예.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 이유는, 그 만나를 주신 이유는 하루 먹고 하루 살라고, 그것을 쌓아두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그것을 더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날 먹고 벌어 쓸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만나의 의미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계속 움켜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물질은 있긴 있는데 조금 있거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힘들게 하나요? 우리들은 막 절망에 빠지게 하나요, 여러분? 아니죠? 돈을 사랑했을 때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내가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이 비교당하고 힘들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소망이 없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사람들이 어디에 꽂히느냐?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여기에 꽂히는 거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유를 내가 더 얻으려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물질, 그걸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니까요. 그리고 또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이렇게 이 말씀도요, 이건 하나님께 계속 두들겨야겠구나. 왜? 물질을 얻어야 되니까. 그냥 떼쟁이 쓰듯이 하나님 나 돈 없으니까 돈 주세요, 나 상황 어렵습니다,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두들기는 거죠. 그런데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진짜 말씀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쏙 빼버린 채 그냥 자신이 필요한 것들만 계속 구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자세가, 내가 신앙을 생활을 하는 그런 목적이 물질에만 있지는 않은지 정말 곱씹어서 되돌아봐야 됩니다. 특히나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뛰고 있고 살기 점점 팍팍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돈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우상으로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또 살펴볼 것은요, 유다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여기에 딱 보게 되면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죠? 정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야.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욕대로 살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정욕대로 막 살아. 정욕대로. 그런데 정욕대로 살면서 문제가 뭐냐? 신앙도 같이 지키려고 해.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중간 위치에 서는 거죠. 어떨 때는 이걸 섬겼다가 어떨 때는 저걸 섬겼다가, 그 중간 위치에서 어정쩡하게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거룩하게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사는 사람들을 조롱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적당히 이윤을 추구하는구나, 나누지도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게 만들고 오히려 조롱을 받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위험한 유형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다들 이야기하는 건데, 어정쩡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40에서 50.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적당이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돈의 우상이요, 그냥 마냥 돈만 원하는 게 돈의 우상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편안의 우상이랑 같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게 돈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돈이 우상이 될 때는 내가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적당히 안정적인 돈만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요, 그 안정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 재화를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사명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부자와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봤어요. 여러분 테드 아시죠? TED. 테드.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니까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조사를 한 것을 제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분이 수천 개의 회사들과 그리고 3만 명의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자,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 분류는 뭐냐? 뺏는 사람들,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들 유형이었습니다. 관계에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으로 이제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주고자 하는 사람들, 기버. 남들과 만나면은 그 관계 속에서 남에게 무엇을 줄까 항상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유형이 하나 생겼대요. 뭐냐?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뺏기도 하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는 give and take. 여러분, 이게 세상의 진리 아닙니까? 그 유형이 있더래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유형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56%. give and take로 살아가는 사람이 56%래요. 그리고 이 중 19%가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25%가 주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면은 그냥 give and take가 삶의 가장 중요한 반식이 아닌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래요. 오히려 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누가 성공하느냐? 자, 봤더니 성공 제일 못하는 사람의 유형은요, 누구일까요? 주는 사람이었대요. 아낌없이 주는 사람. 그 사람은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이제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는 사람이 차기 직원이라면 이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반대일까요? 다행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빼앗는 사람이 최고로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받는 사람들, 빼앗는 사람은요, 대부분의 직종에서 빨리 성공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빨리 망하는 경향들이 다 있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놀랍게도 뭐냐? give and take도 아니고 뭐냐? 주는 사람. 오히려 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과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사실이라고 합니다. 친절하게 남을 돕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눈앞의 이익보다는 좋은 서비스와 그리고 제품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가장 낮은 성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막대한 성공을 하는 그런 유형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 기버라고 하는 이 책을 보게 되면요, 이 25% 주면서 성공하는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남에게서 가져와서 그리고 성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출발점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부, 정말 가치 있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성공하게 하는 그런 분은요, 자신이 가진 재화를 가지고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고민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가치 있게 돕게 되고, 이게 돌아와서 더 많은 재화를 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주는 사람이 왜 실패를 했느냐?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받는 거를 잘 못한대요. 받는 거를. 주는 사람들의 유형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고 나서 더 큰 것을 돌려줄 수 있으니까 그거를 기분 좋게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재화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더 큰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마냥 받지 못하는 자세가 아니라 마땅히 받고 그것을 더 큰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 부분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다 그거죠.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불을 지고 있으려면, 내가 잘 살려면, 내가 계속 받아야만 빼앗아야만 잘 살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의 부자는요, 자신이 빼앗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빨리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100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짧은 인생 살다가 빨리 망해서 지옥에 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이 예화를 들려드렸듯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서 더 잘 살려고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을까?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테이커가 아니라 기버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 부자가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가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나사로를 통해서 증언하게 하여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하여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이 뭐죠? 지옥이 어떤 것인지 이제 내가 체험을 했던 거야. 체험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집에 놓고 온 형제들이 생각나는 거야. 사랑하는 형제들,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말아야겠다, 안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죠. 이제 지옥에 가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전도할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평소에 아버지랑 형제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 천국에서 뭐라고 하느냐?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이 말이 무엇이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어. 모세오경 다 너희가 가지고 있잖아. 이미 주어졌어. 그래서 나사로가 갈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 대화가 너무 중요해요. 자, 30절과 31절인데요 자, 30절 말씀해 보니까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부자가 뭐라고 하느냐? 나사로가 천국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100% 진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웃 사랑하면서 실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형제들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자, 이 부자의 이 나쁜 점을 또 발견할 수가 있죠.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을 또 보내려고 합니다. 나사로를 깔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도 변화받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이제 뭐라고 하죠? 3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이 율법을 믿지 않으면 부활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건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자 나사로 이야기는요,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마냥 천국과 지옥 이야기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의미의 70% 80% 이상의 모든 내용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고 그리고 부활했을지라도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 믿지 않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대로 이 바리새인들은요, 끝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해요. 이 돈, 명예, 이거를 포기를 절대 못하는 겁니다. 왜? 그거 가지고 있어야 내가 먹고 사니까. 너무 지극히 단순한 이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명예가 유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계속 도전하는 거야. 바리새인, 너네들 진짜 양심에 진짜 화인 맞은 놈들, 너 지옥 가야 돼, 너네 막 이렇게 하면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모든 세계들을 다 깨트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득권이고 자신들이 법인데 그 법이 깨트려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폭주를 막아야만 자신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돈이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될 그런 죄를 가지고 있지 않으셨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 자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억지로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맨날 싸우고 있었는데 돈이라고 하는 그 이름하에 함께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여러분, 그래서 돈은요 예수님과 반대예요. 하나님과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것을 잘 사용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데 사용이 되지만, 근데 이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순간 모든 죄악의 원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사명을 전하라고 그렇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뜰에서 막 그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또 그 사람들을 잡아 족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족치면서 부활 이야기하지 말라고. 자신들도 사실인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것 때문에 애써 부활을 무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사실이 뭐죠? 이 구절들을 통해서 돈이 우상이 되면 주님을 결코 믿지 못해요. 결코. 중간 상태, 이거는 주님 믿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쇠가 빠지게 듣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돈보다 명예보다 귀중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에 한 번이라도 동의를 안 했다면 그것은 믿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인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조금이라도 잘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자신의 명예 버리고 돈 버리고 사명을 더 우선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행히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네, 이거 확실해요. 10%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 하지만 실패하는 것 자체가,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하나의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조금이 아니죠. 많이 있을지는 몰라도 완전히 바리새인과 같이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부자와 같이 이 세상에서 지옥을 감적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전에 흔히 했던 말 있죠. 헬조선 막 그랬잖아요. 왜 헬조선이라 이야기했어요? 취업이 안 돼. 그리고 일을 해도 일하는 것만큼 돈이 안 나와. 그리고 미래 소망이 없어. 뭔가 워라밸도 하나도 없고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막혀 있고, 기득권들은 좀 더 이제 막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런 이제 기분이 드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번 코로나19 겪으면서 코로나19 다 한 번씩 걸려보셨죠? 물론 슈퍼 어떤 항체를 가지신 분들은 안 걸리셨다고 하는데 코로나19 걸리셨던 분들 어땠어요? 저 보셨죠? 거의 3달 넘게 기침을 했거든요. 병이 걸리면 정말 아파요. 그런데 지옥에 가면 그 아픈 순간이 끝나지 않아. 매수 초 단위로 찾아오는 그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완전 정신이 나가버릴 정도로 그런 힘든 삶을 매일매일 죽지도 못한 채 살아가야 돼. 지옥 경험했어요, 우리 여러분. 그런 곳 가고 싶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보내고 싶겠어요? 지옥이라는 것을 어떤 곳인지 안다면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달려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돈의 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돈의 우상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현실에만 집중하는 거야. 내가 지금 돈이 있냐 없냐가 이제 중요한 거야. 지금 내가 지옥 같으니까 생활이. 나중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막 지옥 같은 자기 삶에만 막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내가 청지기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지금 나는 없습니까?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신앙의 그냥 제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 제목이 잠깐이면 괜찮은데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혹시나 그 고난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런 기도 제목이 그 사람 기도 제목이 평생에 어떤 기도 제목만 되느냐? 하나님 나 돈 없어요. 이 기도 제목만 평생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중요하겠습니까? 전도하겠어요? 우리가 전도 안 하는 이유 뭐죠? 대부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그냥 뭐 환경이 안 열려서, 전도하는 법을 못 배워서. 굉장한 핑계입니다. 그죠? 아시죠? 전도할 핑계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것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결국의 원인은 뭐죠? 현실이 너무 급하니까, 돈이 중요하니까 거기에만 너무 집중하느라 전도와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갈 힘을 다 엉뚱한 곳에 쏟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요. 저희 아내 이야기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또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아내가 연애 시절에 전도를 정말 좋아했어요. 전도 좋아하는 여자.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전 처음 봤거든요. 정말 좋아해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전도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초등학생 그 아이들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4, 5, 6학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전도 협회라는 곳에 이제 한 언니 뭐 이렇게 친구 뭐 이렇게 데려다가 자기 자비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훈련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아내가 사는 곳이 강남 한복판이었는데 그냥 강남 놀이터에 그냥 찾아다니는 거야. 가가지고 막 전도를 해요. 붙잡고 천국과 지옥 이야기 하고요. 어떤 이야기 했냐고 물어보니까 천국과 지옥 이야기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근데 너 믿지 않으면 너 지옥 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1시간 동안 붙잡고 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잼민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천국과 지옥 이야기 하면은 막 샤프 막 10만 원짜리 막 20만 원짜리 등에 막 가방 막 수백만 원짜리 들고 다니는 그 초등학생들, 부를 아는, 성공을 아는 그 초등학생들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겠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저도 그 이야기 듣고 코웃음 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됐냐고. 그런데 전도를 한대요. 했어. 실제로 제가 그 교회 가서 봤어. 사진도 막 보여줘. 머리 노랗고 막 이렇게 양아치 같은, 이거 죄송합니다. 그 재민이들이 막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 너무 신기한 거죠.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해도 전도가 되는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거는 아내가 차를 구입을 하고 소개팅에 왔었는데 저는 이제 차를 몰고 다니는 여자가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좀 잘 사시나?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전도하려고 차를 구입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와, 나는 교회 출퇴근 하려고 차 사려고 기도를 했는데 아내는 오히려 전도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전도한 애들 주일날 태워다가 그 앞에 찾아가가지고 억지로 나오게 하려고, 태워다가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 차를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차를 주셨는데, 벤츠는 아니지만 QM3, 연비 20km에 빛나는 엄청난 그 명차, 그거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서 아이들을 계속 태워가지고 오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요리를 또 잘해. 어떻게 그렇게 요리를 잘하냐고 물어보니까 친구에게 맛있는 거 먹여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렇게 했대. 거기서 또 놀랬습니다. 그냥 신부수업 잘 쌓아서 뭐 좋은 남자랑 뭐 이렇게 결혼해서 아니면 나 사랑하는 사람들 먹여서 막 그런 이유로 그냥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활동 그게 아니라 전도하려고 요리 학원에 다녔대요. 전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그 말에. 왜? 저도요 북한 선교 단체 들어갔었고요, 낙도 선교회라는 곳에 들어와가지고 막 섬 선교 다녔고요,
그리고 막 이대 신촌 그런 곳에서 막 기타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피아노 들고 나와가지고 막 떼창 불러가면서 노래도 못 부르는데 막 찬양 부르고 막 버스킹하면서 막 고스터미널 앞에 가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보다 더해. 이런 여자 정말 처음 봤어요. 말도 안 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내가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었냐면은 다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정말 활발하고 활기차게 누가 이야기하면은 정말 예수님 안 믿으면은 살 수 있는 모든 삶을 다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구원의 기쁨을 알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180도 변해가지고 자신이 그 많이 알고 있었던 모든 술 친구들, 세상 친구들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를 하게 되고 삶이 복음의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복음 전하는 삶 하면요, 내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복음이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 가운데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복음이 중심이야. 그리고 내 삶이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아내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전도를 하려고 차를 사고, 전도를 하려고 나눠주려고 훈련을 받고, 또 요리 학원에 다니고. 와, 저 정말 결혼 잘했습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아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전과 같지 않게 굉장히 세게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세게 이야기할게요. VIP 작정하셨습니까? 저번 주부터 광고했었거든요. 오늘 2차입니다. 혹시나 저 광고 들으면서 그냥 뭐 VIP 작정하라니까, 교회에서 VIP 작정하라고 떠다 먹여주는데 선물까지도 막 줄 거고, 그리고 이쁜 용지도 주고 전도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는데도 혹시나 그 광고를 보면서 내가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했는지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청년부 여러분, 이번에 김천 선교를 드디어 코로나 끝나고 이제 처음 가게 됩니다. 많이 가세요. 그냥 다 가. 그냥 다 가요. 빨리 가요. 그냥. 예, 다 가버리세요. 우리 이청년부는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생활 선교사로서, 그리고 또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랜선 선교라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라도 다 부단히 다 참석하세요. 그냥 복음 전하는 삶이, 그리고 복음 전하는 기쁨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너무나 이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요. 그래서 이런 상황, 이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에 오히려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아까 테드 이야기하면서 주는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줌으로 인해서 내가 더 못 살 수 있어요. 나는 더 없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역자로서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이 하는 모든 시간들이 허투루 느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물론 가끔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감사로 느껴질 때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오히려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됐을 때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신실하게 그 길을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를 기억해야 됩니다.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했죠. 그런데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러한 예수님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는 이 삭개오의 열정, 찾아오신가 열정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뤄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셨을 때 삭개오에게 이제 죄 용서를 해주시고 권면을 해주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의 다짐이 이거죠.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떼서 이웃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속인 자가 있으면은 율법의 기준보다 더 많이 4배나 더 갚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돈의 우상에서 멀어졌어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살면서
아무리 돈을 벌으려고 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려고 할지라도 주님이 없이는 안 돼.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규칙 세우고 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오늘 하는 이 말씀의 선포가 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죠. 도전이 되죠. 그러면은 삭개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내가 이제 이웃사랑을 전도를 하며 살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는 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이 시간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하면서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흔히 오해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의 기복신앙 찬양의 대표적인 찬양이었어요.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주님을 구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됐을 때에, 그럴 때 복음을 위한 삶을 위해서 나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어지고 있으려고 그 재물을, 그거를 붙잡으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 찬양 부르실 때 자신의 이 돈의 우상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관들을 버리고 주님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나눠주며 사랑할 수 있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귀한 다짐의 고백을 살아가고 정말 주님께 큰 기쁨을 안겨다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한 가지 위해서 더 기도합시다. 주님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압니다. 나는 천국 가지만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친지 친구들을 어떡합니까?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마음을 주셨으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 열어주셔서 힘 타는 데까지 열심으로 나의 삶을 다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